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양식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식량을 준비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의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성하게 먹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서 바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풍성하게 먹지 못했을 건데, 그러다가 남은 거 조금 먹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힘이 들자 과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과거를 과장하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예전의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는 원망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애굽에서의 기적,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경험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원망하던 순간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던 그때에 불평하던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중에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비같이 쏟아지는 우박을 통해 양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비처럼 쏟아내려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과 얼마나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같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만나도 마찬가지지요. 만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쓴맛을 느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토대로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만나는 누군가 먹었을 때 그것이 질리지 않고 만족스러울 만한 맛이 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나는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만나만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 만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종합적인 영양소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만나만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백질도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메추라기는 애굽에서도 고급 단백질이었는데 새총으로도 잡기 힘든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200만 명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는 거짓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게 떠도는 거짓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메추라기와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동물인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땅에 떨어지며 생명까지 드리는 장엄한 순종을 하는데,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거두지 말고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보다는 주용할 양식을 선호합니다. 주용할 양식보다는 월용할 양식을 선호하고 어쩌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선호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놓고 평생도록 편안하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생각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비축해야지만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것을 놓고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확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욕심을 내어서 여러 날치 것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부탁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줄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거둬도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고 귀한 음식을 먹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그 사실 자체가 그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맛있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음식을 먹어야 정말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양식을 거둔다라는 게 쉽나요? 어렵지요. 매일 인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만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거두라라고 하셨다면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도 힘드신 일입니다. 하나님도 한꺼번에 내어주시고 편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니 하나님도 어쩌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수고를 하시더라도 우리와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거두라고 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런 꿈을 한번 꿨던 적이 있습니다.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는 사이에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다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너무 몰라서 자는 순간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주시면 설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한 번에 원하시나요? 그것이 돈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나랑 만나자. 매일 나랑 만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3500년 전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만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영양소와 맛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양이 되어주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몸이 약한 자, 그리고 힘든 자, 피곤한 자,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심지어 죄로 인해 눌려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도 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16장에는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책망을 하셔야겠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그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필요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지만 우리를 정말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정말 잘 아십니다. 그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만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난 그 만남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비타민이 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맛있는 반찬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